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안정해 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듯하다고 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라는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어야 했고, 러시아가 벌리는 그 전쟁에 전 세계가 무기를 사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는 더욱더 암울한 시대를 걷게 되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단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옛날 어렸을 때 속담을 많이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자에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뉴스 봤죠? 결함만한 우박이 중국의 북경 그것도 시내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보여주니까 진짜 결함만하더라고, 우박이. 그것이 중국이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든지 어느 나라의 일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교회 곳곳에서 들려지는 목사님들의 소리는 뭐냐면, 목사님,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기야 무슨 요즘 병원 가기만 하면 다 거의 암 진단을 받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악한 질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상 100세 시대의 100세는요 건강의 100세가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있는 의사들의 목숨 연명을 위해서 있는 그런 100세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호흡기를 떼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사망했습니다 하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고 호흡기를 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그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될 정도의 아픔이었다면 그것은 회복으로 산소 호흡기를 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야만 숨 쉴 수 있을 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다 정말 다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 다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잠을 설칩니다. 어떡하지? 앞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정당에서는 교회들을 왜 선관위가 통제 안 하느냐 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예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악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전화기도 뺏어가고 목사님들 컴퓨터도 뺏어가고 강제 집행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아니, 이미 됐습니다.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슬픔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딘가 피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무당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의 현수막 보면 무당들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갓 신내림 받았다. 갓 신내림 받아서 그러니까 영험하다. 이런 슬로건들을 내밀면서 그렇게 무당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무당의 수가 100만 명이 넘어요. 목사님들 수는 겨우 20몇만 채 안 되는데 10몇만 밖에 안 되는데 그래 얼마나 이 세상이 흉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외로움과 싸우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고독하니까 엉뚱한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고 늘 TV 속에 빨려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작금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수 있는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안정되지 않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부모까지 봉양하면서 부모님 병원에 시중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는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그 예배 속에 완전한 소망,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도망가는 길을 찾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달려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참으로 유명했던 그런 기도원들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았지만 건물 매각이 안 되니까 건물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제가 한 번씩 찾아가는 천마산 기도원 같은 경우도요 정말 유명한 기도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다가 참 피 흘리신 이 찬양을 배웠는데 그 기도원은요 썰렁하게 빈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 가끔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있는 그런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지지난주 하늘산 기도원도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왔었지만 얼마나 썰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늘산 기도원 담당하는 원장 목사님은 본교회 성도들 데리고 매일 올라와요. 매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하늘산에서 또 분당에서 하늘산까지 그리고 밤 10시는 금요일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 옛 속담처럼 우리는 다 무너져도 피할 구석이 있다. 하나님 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재정적 고난이나 또 관계적 고난이나 또 질병,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도록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바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흔히 바다를 비유하잖아요. 고요한 듯한 바다도 가끔은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대장,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에 내가 피할 곳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다니는 주영광이라는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서지희라는 권사님 부부인데
우리가 주보에 기도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밤 10시 반마다 그렇게 서울대 병원, 그것도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 주차장 연결되어 있는 그 로비에서 매일 밤마다 30분 이상씩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시더니 우리 장로님이 집으로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 사기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뵀을 때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장로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끝났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저도 틈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새벽 그 밤마다 내려와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시더니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약도 투약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폐에 뚫렸던 구멍들이 다 막혔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요, 이제는 집으로 가라, 통원 치료해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까지 다다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황조 집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황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래도 집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럽잖아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혹시 악화돼서 집으로 가신 건 아니죠?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할렐루야. 항암을 7차까지 가고 의정부가 대기니까 의정부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큰 파도가 일면 우리가 파도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맞춰야 되냐면, 모든 것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아니 때로는 가정에서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유익인가 아니면 영적 유익을 줘야 하는 건가, 교회를 해치는 건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 가정을 허무는 건가 가정을 세우는 건가, 또 더 나가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길인가를 우리가 이분법으로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답을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 힘이시다고 하는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구약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8편 1절이라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 시편 40편 고라 자손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장황한 시를 써서 11절까지 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린다고 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물은요 건축비가 많이 든데 왜 그러냐? 지진이 와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지진에 내진 설계된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진에 설계된 그런 건물처럼 믿음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핀을 더 깊이 받고 어긋나게 받고 견고하게 기둥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고 확인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진, 삶의 홍수, 감당이 힘든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는 한마디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저와 이런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무려 11편의 시를 썼습니다. 때로는 이제 구약 그 장을 구별하다 보니까 그렇지
어찌 보면 편수로 말하면 11편 알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성경적으로는 11편의 시를 그가 썼습니다. 42편, 43편, 44편, 45, 46, 47, 48편, 49편까지, 그리고 좀 80편대에 가지고 시편 84편, 85편, 80편, 88편 11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편들 가운데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그 레위지파로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맡은 자들로서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그들이 맡았던 은혜를 갖다 감격스러워했던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요, 환난 중에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도 여전히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써졌냐 했을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구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성전 달려가서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군대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실패해봤거든요.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바벨론 곳곳에 조공을 드리면서 하다못해 성전에 막 금을 베껴가지고도 막 들여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뇌물은요,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조공은요,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떡장수 할머니를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2개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은 떡은 다 먹고 팔, 다리, 머리 모든 걸 다 내줘야만 끝장나는 그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들이었거든요.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명이었던 거예요. 18만 5천 명. 여러분, 우리 중국 교포 우리 권산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야, 이제 됐다, 통일됐다. 그럴 즈음에 중공군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무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지르고 끝도 없이 총을 쏴대도 죽어도 또 그러다 보니까 처참한 날짜 1월 4일 일사후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근에도 그런 일사후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롭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잠을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의 대신에 잠을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되었고 맨날 이 악한 사내립은 랍사기를 통해서 막 조롱하고 너희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조롱 들을 때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썼어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런 알라못에 맞춘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거는 뭐냐면 여성의 고음, 고소프라노로 크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데 제가 시편 46편을 읽고 또 읽어봐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정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6편 알라못에 맞춘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1년으로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세상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킨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 망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제 6월 3일 날 그 선거 끝나면 악한 자들 권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시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도 많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개헌을 하면요, 당선된 대통령이 무려 13년을 할 수 있답니다. 13년. 얼마나 끔찍합니까? 3년 플러스 5년, 5년, 13년. 대통령 중임제. 겁나는 숫자죠. 적게 하면 11년. 4년 중임제 하면 미국처럼. 근데 만약에 악한 정권들이 11년, 13년을 날 잡는다? 그러면요,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되고요,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공무원들이 다 뇌물로 살아가는 거 아세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회주의 추종하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필리핀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가요, 교사 월급이 기껏해 20만 원, 잘 받으면 30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고,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고, 라오스 한 달 월급 10만 원.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오면 300만 원 받잖아요. 270만 원 받잖아요. 최저임금 받잖아요. 간병인은 기본이 35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350만 원, 꿈 같은 얘기죠. 한 달만 일해도 1년치보다 더한 연봉을 받아가니 몰려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짜 좋아하면 망하는 길이다. 망해요. 공짜로 현혹하면요,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 독산동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니까 10만 원 줘도 힘이 되고 20만 원 줘도 힘이 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다 후에는 다 하영이 빛이 되고요, 철이 빛이 되고요, 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리고 뭐다? 힘이다. 아멘. 힘이다. 힘. 하나님이 힘이다. 세 번째 뭐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냥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건요, 들어가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품과 같은 거고 아버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사로잡히면요, 감히 누가 물리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이게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난도, 어떤 재앙도, 그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요, 어떤 그 구약적 단어 의미를 갖냐면 밧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쉬운 예를 보여줄까요? 삼손이 둘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에 돌리고 있는 그 지경이죠.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록 초라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생명으로 맞춰졌지만 그 이전에 죽였던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그 신전에서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꽁꽁 묶어도 우리에게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환난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왕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쫓지 않던 그런 왕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야 말았잖아요. 왕이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서운 표현들이에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더라도,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까? 포항 지진이요, 포항 쓰나미, 각고 지역의 땅 꺼짐. 우리는 뭐 당할 일이 없었으니까 모르죠.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지진이란 짓자만 들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집들이 거의 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일본 가보세요. 지금도 일본은 거의 목재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큰 빌딩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왜?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니까. 여러분,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크고 참혹한 대지진이 와도 산이 바다 한복판에 무너져 쓸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산사태, 여러분 예전에 산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제가 살던 의정부에서, 의정부 충성아파트 앞에 동네에서도요, 사패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마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차들이 완전히 깡통 이렇게 찌그러뜨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 찌그러서 굴러갔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참혹해가지고 같이 마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에 경민대학교 비행기를 내리시고 현장을 답사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대장은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실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도 영적 은혜 축복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민족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 전쟁했을 때도요, 사무엘이 잘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도움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모든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정말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주를 바라옵니다. 이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 속담을 이렇게 많이 듣고 나눌 때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속담일 수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만 연이 높이 오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부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나가는 기업가 장로님께서 뭐가 모자라고 밤 10시 반에 매일마다 그것도 아내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바람이 불었잖아요. 환난이 찾아왔잖아요. 그 빛가번쩍한 사람이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항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는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으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성전을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의 도성이라 그러잖아요. 신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신의 도성.
왜 신의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도라고 말해요. 왕도. 왜 왕도라고 그랬을까요? 왕이 거주하는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거하는 도시.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바로 왕이 거하시는 그런 신의 도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 고백한다면 오늘 바로 이 시편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 4절과 5절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요 어떤 표현을 성경에서 주로 말하냐면 평안함, 잔잔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는, 열매 맺기 좋은, 나무가 잘 자라기 쉬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 한 신뢰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한 성 여호와의 성전에 흘러 들어가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신을 이루고 척척척척 무릎에서 발목에서 허리에서 둥둥 떠나르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로다 이런 고백을 씁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고백이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오늘 새벽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했잖아요.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사람들은 닭 목을 비틀어서 닭의 울음소리를 잠재우며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한번 따라볼까요? 반드시 끝점이 있다. 아멘.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의 고난 끝이 있습니다. 또는 이 민족적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뭘로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망하는 거죠. 사단은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새벽이 오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새벽이 오겠는가. 그런데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만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벽이 희망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새벽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도 새벽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집니까? 가장 짙은 어둠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왔다면 뭐라고요? 고통의 끝점이 다다랐다. 할렐루야. 고통의 끝점이 다다랐다.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그렇게 보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목사님 사역에 새벽이 옴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또 많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새벽을 깨우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새벽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전 성경에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면 춤이 되게 하시라, 그런 유사 본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새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땅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는다라고 9절에 고백했습니다. 활과 창과 수레는 다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레는 요즘으로 말하는 탱크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 수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린다. 창을 들어서 낫을 만들어, 보스를 만들어. 그 뭔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 때, 여호와의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은 뭐냐면 원수 갚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으셔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날, 노예가서 해방되는 그런 날. 언제요?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아스르 군대에서 해방되는 날. 그것이 한날 밤에 이루어져서 새벽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요 검색을 해보면요 찬양이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도우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열국의 헛된 신들을 따라가는 그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일할게. 할렐루야. 내가 일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째글째글 냄비 신앙이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출근을 해서 막 열심히 학교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말이 집사님 쉽지, 말이 집사님 겸손해서 일하는 게 쉽다든지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 더운 날, 추운 날 밖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 그래 맞아. 내가 집사님들이 일하듯이 목사계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늦잠 자지 않으려고 좀 더 일찍 일어나려고 새벽에 혼자 깨어서라도 다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 경험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 하나님이 주게 하심, 받는 것만 주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 안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오지 않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요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는 그 시간, 주일날 점심 먹는 시간은요 막 하나님 경험했던 얘기하기 바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얘기하기 막 바빠야 되는 거예요. 저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야, 나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개입하셨어. 하나님 우리 직장을 개입하셨어.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입하셨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찰슨 스펄전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죠. 스펄전 목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조용한 항복이 필요하다. 항복. 어떤 항복?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른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나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해나가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악한 자들 권세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몰려오는 수많은 악한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현대 어떤 기업이 완전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못하는 나라다. 이번에 어떤 정당 슬로건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죽이는 정책들을 수도시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어딘가는 민주노총 탈퇴했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노조 안 하겠습니다. 왜? 기업이 이사 간다니까, 미국으로 옮긴다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쏘고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살리는 길을 여누가. 아수르 군대는 다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너희 왕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 신은 헛된 신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마 모르게도 그 당시에도요, 뭐 친중 친미가 있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투항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46편은 너희가 하나님께 투항하라. 스펄전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자녀 문제, 기업 문제, 재정적 문제, 깨어진 관계 문제, 하나님께 항복하라. 군사가 많아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기도자들의 은혜, 기도자들의 축복, 기도자들의 역사. 그러니 완전히 먹힐 지경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즈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가지고 지도자 좀 메가들 통해서 인전 상륙 작전으로 완전히 포위해서 이 나라에 살 길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다시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가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왜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것을 고백했겠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 그들의 선조들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당을 짓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었습니다. 250명의 향로를 줘가지고
아론과 250명의 고라 자손들 다단 자손들에게 들게 하고 어느 하나님 진짜인지 알게 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고 고라 자손 다단 자손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땅이 꺼졌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식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다 땅속에 꺼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목숨을 연명했던 고라 자손이 우리 선배들의 처절한 실패, 우리 선조들의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다, 이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땅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인생을 망치는 후에 후회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며,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함께 하시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